탕자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입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살찐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른 양의 피요, 이른 양의 부로 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가지고 쓸고 하다가 하나를 찾아서 엄청 기뻐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오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31절은 내가 의인을 부르려니나 제2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했지 병든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할 때는요, 병원을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게 건강했어요. 병원을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아프다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가보니까 치과에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 일반 병원에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서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유튜브에는 수천, 수만 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어느 설교가 나의 영혼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말씀은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내가 탕자의 비율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가? 이것도 안키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이 좋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누구냐? 탕자는 과연 누구냐?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탕자로 하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베들레헴에서 감이 돼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과 나오미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베들레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은 세상으로 갔더니 기가 막히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가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또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해라. 나는 인생의 쓴 잔을 마셨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니까 곧 죽는 같이 영적으로 죽은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냐? 나오미의 인생의 쓴 잔을 마신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돈만 있으면, 나는 출세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멋있게 인생을 살겠다고 자부하고 삽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니까 택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억경아 그 노래를 불렀는데 억경이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치매 걸려가지고 비참한 인생이 됐더라고요. 비참한 인생이 됐어.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이 노래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영적으로는 우리 오늘 그 신기루라는 인생이 고이 같은 인생이 오늘 또 부서질 줄 모르고 나는 돈만 있으면, 난 노래만 잘하면, 나는 출세만 하면 행복한다. 그런데 부서지는 인생이 박원순이도 부서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멸망길이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한 자, 재물을 얻게 된다. 그리고 재물은 영광이다. 영광은 무엇이냐?
모든 일의 풍성함, 모든 일의 풍성함은 무엇이냐? 하나님 형통케 한다가 영광입니다. 오늘 또 영광의 반대는 절망, 고통, 질병, 저주, 이것이 바로 영광의 반대말인데,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봉은 바로 재물을 얻는다.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이것이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이것이요. 그런데 돈이 인생을 많이 변화시키긴 해요. 그런데 돈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이 썩어간지 모르고 살다가 비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바로 모압으로 갔던 이 나오미의 비참한 인생,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자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잘 살겠다고 저리 가서 남야비탑을 하든지 산에 가서 산신에게 빌든지 천지 신명에게 빌든지 온갖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면 내 자손이 잘 된다, 이런 썩은 유교 사상에 빠져서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는가? 잘 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부서지는 인생. 난 신기루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인생이 부서진지를 모르고 철없이 살아, 철없이. 그래서 철없이 살다가 정말 이 하나님 진리가 무엇이냐? 인생이 이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탕자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교회 다녀도요, 예배 때만 주여 아멘 하지 밖에 나가는 선거에 나이옵니다. 나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자의주의시나 형식적이시나, 그래서 이사의 일정은 마당만 밟았다. 종교인이란 것이냐? 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지 않냐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상관없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무조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옛날에 내가 오늘 교회만 갔다 왔다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예수를 믿어서 그런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이 확신이 안 하고 뭐가 좋사오니? 세상이 좋사오니. 세 번째는요, 세상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더라. 오늘 또 돈이 좋사오니 나는 출시해야 돼. 이제 4월 10일인가 9일인가 선거가 오는데 출시하고자 지금 막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된 것도 좋죠. 대통령 한 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출세는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여러분 솔론 보시오. 세상의 부귀영화를도 헛되고 헛되다. 네 번이 헛되다 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 그것이 대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 여기서 보면은 신명기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복을 약속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나 교회 다니는데 왜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왜 교회 다니는데 사업이 안 될까? 왜 교회 다니는데 내 자녀가 이 모양일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에서는 불순종이 뭐가 오느냐? 저주가 온다. 저주가 와. 자식의 저주, 물질의 저주, 질병의 저주, 다 가뭄의 저주. 비가 안 와서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가 온 것은 사실 숭배, 우상이 절한 것하고 같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도 조금은 순종한데 온전하게 순종을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나는 돌아와야 할 탕자다. 내가 탕자다. 내가 지금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50년 믿었는데, 73년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갔다면 아직도 나는 탕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순종을 하옵소서. 순종을 하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돌아올 탕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버지 품을 떠난 자. 아버지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순종한 것 같은데 아버지 떠나면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상 따라, 향락 따라, 정욕 따라, 우상 따라 사는 사람을 성경에는 탕자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그 돼지 막에서 머슴살이 하다가 돼지 열매를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떠난 사람, 허랑방탕한 사람,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쿰니와 비나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명을 거역하고 딴 데다가 돈의 눈이 어두고 정력의 눈이 어두워서 비참하게 전쟁에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첫째는 영혼들을 어떻게 깨우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영혼이 죽어간지 말든지 교회가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 기업이 자기 배때기 채우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기업으로 내준 같이 교회를 막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막 교회를 세습해가지고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탐심을 가리워 사는 한국교회의 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탕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남은 살리고 자기가 죽는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천석 목사였습니다. 한 시대에 상해군으로서 유명한 봉사였는데 결말이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비참한 인생 식물인간 2, 3년 하다가 돌아가시는 보면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탕자다, 이렇게 생각이 왔습니다. 오늘 탕자의 본론을 얻어가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가문이 들었다. 여러분,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갔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향락적으로 살다가 우상숭에 살다가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탕자가 아니야. 여러분, 탕자는요, 내 집안에 있습니다. 내 남편이 탕자가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탕자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탕자가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거의 탕자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탕자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한님 집사는 큰 사명이 있어. 아버지도 살려야지만은 주한님 집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하나인데 예산님이 나와요. 예산님한테 잘한데 나는 그래요. 그 예산님한테 잘한 것도 좋아. 그러나 그 영원히 예수모와 예산님이 예수 모르고 세상에 잘 산다들 돌아가시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주한 집사가 빨리 치료바꿔서 예산천 어떤 인생을 사시 맙시다. 하나님 보고 사는 인생은 바로 신기루 같은 인생입니다. 될 줄 알고 사는데 돌아가실 때에 비참하게 지옥의 사자가 데리고 오면은 그때 있어야 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가 은혜 받고 충고하는 영혼들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누나가 예수를 모르고 더 이상 내가 방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탕자입니다. 탕자. 돌아와야 돼. 그런데 탕자라고 해서 무조건 망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가만 놔둬요. 때가 되면 호시아 8장에 보니까 때가 되면 독수리가 팍 달려들 때 때가 되면 그 집을 덮친다.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 돌아올 사람이 안 돌아오고 계속 죄짓고 세상 따라 살면 하나님 참다 못하면 심판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심판받은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공간 비참한 영혼들, 바로 죄악에 빠져있고 악한 영에 시달려 있고 절망과 고통 속에 눈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세상 향락 즐기다가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굶어 죽게 됐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8장 22절 23절 보니까 하늘은 못이 되고 땅은 철판이 되고 하나님 담비가 거쳐서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가뭄이 온다. 오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비참한 때가 온다면서 물질의 저주, 자식의 저주, 질병의 저주, 온갖 저주를 내린다고 신명기 28장을 말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해줍니다. 농담, 우습게 얘기해요. 우습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올라갈 때, 골고다 올라갈 때 나를 위해서 오지 말고 너가 네 자식을 위해서 오라. 여러분,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친척에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고 세상 향락 즐기고 술 마시고 장구치고 세상 그냥 돈에 빠져 향락에 빠져 육신의 속에 빠져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 위해서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교인들을 보면서 내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으면 어찌할꼬 저 영혼들이 얼마나 고난 받아야 돌아올란고. 사람은 그래요. 멀리 익었더니 차량하고 고난하고 슬프고 내려와. 정신이 산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도 공고합니다. 술을 먹어봅니다. 세상에 노래방도 가고 뭐든 카바레다 가보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참 만족은요, 예수 품 안에 안길 때 인생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참 인생의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탕자가 비참 가뭄에서 먹을 것으로 돼지 지엄 예배를 먹고 살고 있다. 여기 영적으로는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는데, 돼지는 무엇이냐? 죄 짓고 사는 사람. 죄 짓고 세상에 방황해서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주 막 엄청난 범죄 행위가 많은데, 온갖 죄를 지어도 오늘 또 공부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니 여기서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덕지 있었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 무엇이냐? 어서 돌아와 찬송나 드리고 또 317장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 지은 죄가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저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채찍마다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이어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 찬송을 엑스폴로 24일 때 빌리그란 목사님이 왔는데 조영남 가수가 어서 돌아오.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얼마나 조영남이가 잘 부르든지 눈물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랬는데 그때 순간이었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라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저도 가난 엄청난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유고 영광 거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소유고 영광 거치는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 그런데 돌아오라 해도 고통이 없으니까 안 돌아와. 우리 누구는 김 집사님은 어제도 오산리 가서 추운데 막 기도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지은 죄가 뭔지. 복음은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당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조류가 있는가? 이걸 제시해서 해결시켜서
영혼을 살린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목사예요. 여기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냥 돌아와서 그냥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막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성경이요, 출애굽기가 여가 들어있고, 로마서 8장, 3장이 들어있고, 요한복음의 8장의 전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설교할 수 있어야 진짜 명설교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이 신구 같아도 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 특지에 있으니 이내에 어쩔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온갖 죄를 절면서 살아왔는데 주여 이제인도 용서받으신다요. 용서받으신다. 하나님, 내가 비참해요. 이 두째 탕자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흘렸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다윗이 흘렸던 그 눈물, 히스기야가 흘렸던 눈물, 이사야가 화나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어. 가뭄이 들어 살 수가 없어. 돼지 지연면을 먹고 죄짓고 살면서 양심에 얼마나 갈증을 받는가.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왔던 사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당대 예수를 믿어서 조상 가문에 흐르는 죄가 너무 많아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선자, 질병의 선자, 자식의 선자라는 것이 있어. 내 인생은 이 일일까?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대가 3대가 잘 믿어서 평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한 100가지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1000가지, 10,000가지, 만시라는 것은요,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는 사람이 만시입니다. 그렇게 많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회개운동 막 이렇게 해야 돼. 회개운동. 그냥 교인들 봐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가 저 모양이야, 성도가 저 모양이야, 예수님인데 왜 못 고쳐,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비참하지. 그래서 막 회개시키고 막 불불하면 막 귀신이 나와서 굴러다니고 소리지고 악을 쓰고 발작하면서, 이건 현대판 지옥이야, 지옥. 교회는요, 영혼을 살리고 회개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회개한 사람이 모든 죄를 가르쳐서 회개하라. 에스겔서 18장 31절 2절에 보면요, 모든 죄에서 떠나라. 어찌 족고자 하느냐. 모든 죄에서 떠나지. 몇 가지 얘기했다고 다 구원받느냐. 몇 가지 얘기했다고 다 구원받느냐. 예수 영접했다고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려면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회개해야 하나님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지.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 행위는 더러운 것 같다. 우리 행위가 내가 30년, 50년, 70년 사는 것이 내 행위가 더러운 것 같다. 60년, 70년 살면서 때가 바득바득 쪄가지고 있는 제약의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회개 운동을 안 해. 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신천지보다 여호와의 증거보다 더 위험한 복음입니다. 위험한 복음이요. 저는 막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 교인들을 보면 막 안수해도 성령이 불이 안 들어가고 역사가 안 하고 막 역사가 안 일어나면 막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안수해준 내가 더 괴롭다고요. 성령이 탄식한다고요. 그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탕자는 얼마나 울었는가, 몇 달 울었는가, 몇 년 울었는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서 돌아오라. 주님은 밤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입을 맞춰줍니다. 얼마나 기뻐서 입을 맞췄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가면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입을 맞췄다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환영한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헵시바라는 뜻은 뭐냐? 네 회개한 영혼을 내가 기뻐한다. 정말 헵시바라는 것은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것이 헵시바예요.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무엇이냐? 새 옷을 갈아입혀줘. 새 옷을 갈아입혀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사야 61장의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구원의 옷을 입혀주겠다. 바로 구원의 옷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또 이 말이 있고 고린도서 2장 12절은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시하는 영적 할례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지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돌아올 탕자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더 돌아와야 돼. 나 자신도 주님 누르르 큰 눈물을 갚기를 나도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남은 여생 살면은 70이 넘었는데 얼마나 살겠냐.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시키고 영혼을 살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이 안 듣겠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께 더 돌아가려고 더 진실해 보려고 더 순종해 보려고 세상 사람 저렇게 살아도 나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야겠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살아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에녹이 300년을 통일하다가 하늘로 들러 올라갔는데 뭐라 했는가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대.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요. 새 옷을 싹 갈아입혔어. 또 제사함 받았어. 제사함 받던 증거가 무엇이냐? 자, 제사함 받던 증거가 나를 보세요. 옆에 보지 말고 내 눈하고 딴 데로 마주치면 나 여기 안 보고 하잖아요. 안 보고. 나 소리가 안 보고 합니다. 다 준비해갖고요. 머리에 다 입력시켜서 내가 소화를 시키고 내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자 옷을 새 옷을 입혀서 흰 옷을 입혀서 또 제사함 받아서 그 다음에 무엇이냐 창세기 41장 42절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반지를 끼워서 딱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통치하는 권세를 이 반지란 것은요 권세를 이임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니까 예수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냐. 여러분 이 말씀만 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 김명선 권사님이 나보다 어떤 신들인 사람 나는 예수 신들렸지 무당 세계에서 신들렸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한 적에 불이 확 들어가고 권세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으로 인침받은 거.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돈 있는 사람이 배짱을 딱 들어요. 명예 있는 사람이 힘을 주잖아요. 우리는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은 마귀한테는 담대하게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을 받아야지 반지를 껴댔다. 그 반지가 무엇일까? 반지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마태복음 16장에요 천국 열쇠
하나님의 권세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야면 모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손을 잡아, 빼봐. 문둥 뺀 거야. 다시 여기다 내봐. 문둥이 버텨져. 하나님의 권세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권세가 있다고 해야 돼.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껍데기 예수를 믿어서 권세가 없어. 정말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는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을 안 한 사람은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권능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 이제 내게서 이루어져서 영적인 권세를 다. 그래서 애굽을 통치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우리는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느니 오늘 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한다. 표적과 기사가 막 따르면서 회개한 사람에는 여러분 한두 번에 막 정신병이 고쳐지고 막 병이 고쳐진 거 보면서 저는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역사가 막 무릎에 이렇게 물쳐가지고 걸음을 못 짠 사람이 제가 울산가서 전날 집회인데 내 다리가 평생 이렇게 아프게 살 수 없다. 그 집사님은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가. 한 번 안 쏘니까 팍 불이 들어가지고 다리가 진동해서 그 자세히 낯선 걸 보면서 거기에 한 800명 된 교인들이 놀랬습니다. 야, 저 목사님 안 쏘니 막 귀신이 발작거리가 나온다. 다리가 많아서 본다. 그래서 참 그런 집회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권능을 받는가? 권능을 받으라. 권능을 받아라. 이것은 권능은요 성령의 불씨됩니다. 강력한 불이 임했을 때에 바로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탕자가 회개를 다 하고 흰옷을 입었다면서 모든 죄가 사함받던 거예요. 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가 오는 거예요. 권세가 와. 그래서 여러분 이제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반도 입혀지고 반에 신을 신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은요 종은 신을 벗고 살 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너는 죄의 종이 아니고 귀신의 종이 아니고 질병의 종이 아니고 저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아들이 죽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죄를 위해서 죽어서 죽어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는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이 있으면 이 찬송 하나 불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하늘나라야. 너 희롱 입었어. 너 제사함 받았어. 이제 성령의 권능이 와서 하나님 모든 병을 고쳐줘. 모든 걸 고쳐서 그러면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서라. 여러분 시골에서 부자는 돼지를 잡고 아주 부자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고요. 천국 잔치는 무엇이냐? 교회는요 잔칫날이요. 잔칫날 막 회개하고 불 받고 성령 좀 받고 귀신 나고 병 고치고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쁨, 감격, 이것이 진짜 탕자가 돌아올 때 이것이 교회에서 이 사건이 막 이루어진 교회는 오순절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살리는 교회라면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그건 죽어있는 교회. 내가 그런 교회를 38년 다녔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오늘 다 탕자가, 나는 탕자가 있는가? 내 집안에 탕자가 있는가? 내 자식이 탕자가 있는가? 또 내 현역 권총처리, 이 대한민국이 막 누가 대통령 나고 누가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 복을 주지. 누가 어느 대통령이 잘 뽑으면 국회의원 잘 뽑으면 그 사람인데 그리고 대통령은 뭐 국회의원 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성에서 오늘 내가 탕자가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거역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는가? 정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박은희 권사님이 불렀던 찬송이 몇 장이요? 2071 강자의 눈물. 이 찬송 하나 부르고 2071 돌아온 탐정. 멀고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몸 이루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너무 길어서요. 3절에는 세상에서 제일 것이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마지막으로 3, 4, 3, 6 1절만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시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되게 하고 성령의 불 같아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것이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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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만 이 세상교회 탐자가 돌아옵니다.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Hurry!